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0절, 66장 23, 24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차 성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 이 4달에 각각 첫 주일을 성경 주일로 지키지요. 그래서 성경 주일마다 신구약 성경을 6덩어리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덩어리씩을 이제 다룹니다. 설교를 2번 듣습니다. 설교라고 해도 좋고 또는 강의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성경 주일, 그 주일 설교하고 그 주중 수요일 설교. 그래서 주일 설교는 그 한 덩어리 내용의 내용 흐름을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수요일 설교는 그 한 덩어리의 시대적 배경, 역사적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부터 그 한 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그 해당 부분을 정독합니다. 구약이 네 덩어리예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그리고 오늘 4차 성경 주일이 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나머지까지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6덩어리를 1년에 4번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독을 하니까 1년 반이 되면 성경을 전체를 한 번씩 정독하게 됩니다. 통독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쓰는 통독이란 단어가 이미 좀 안 좋은 게 그 안에 물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통독을 했다, 말하자면 자기의 업적 또는 남과의 경쟁, 이런 게 알게 모르게 통독이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통독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읽는 거는 맞지만 내가 성경을 주의 깊게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독이라는 단어는 좀 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이제 3월부터 시작했죠. 말하자면 성경 정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정독을 동네 세매줄 성경을 갖고 합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은 그 순서가 이렇게 성경 정독을 하도록, 이게 이제 원래 성경 순서대로니까. 그래서 이번 4차 성경 정독에는 동네 세매줄 성경 6권, 7권, 이 2권을 한 달 동안 정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는 그렇게 하루에 한 면씩 일주일에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6년 걸립니다. 그러면 6년 주기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러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주기로 성경을 한 번씩 정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6년, 성경 정독 1년 반,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리고 토대입니다. 성경 정독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12월 말에 가서 제가 정독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정독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이제 구약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쭉 뒤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입니다. 이 예언서를 앞에 있는 긴 책들을 대예언서 이렇게도 보통 부르고요. 뒤에 이제 쭉 붙어 있는 12개의 책을 소예언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아무튼요, 예언서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게 예언, 예언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자면 상당히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예언자 또는 예언의 은사, 이 얘기입니다.
보통 예언자 그러면 앞날 일을,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사람,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자란 뜻은 구약 성경에서 나비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대언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속에서 나온 어떤 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밖에서 받은 절대 타자인 내 자아가 아니라 타자, 그것도 절대 타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한다, 그러니까 대언한다, 이 뜻이 예언자의 첫 번째 뜻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징발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뜻이에요. 징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강제로 어떤 일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징발당한다. 이 예언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계속 망해가고 기울어가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장날 그때의 예언자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 망한다, 끝장난다, 이 얘기였어요. 물론 그 얘기만은 아니었고 그 뒤에 다 끝장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세우신다. 그런데 끝장나기 전에 돌이키면 끝장이 안 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벌써 지나갔어요. 너희 민족은 망한다. 망하고 나서 너희가 얻어맞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속에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 말씀 전해, 그렇게 징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요, 말로, 글로, 글은 이제 써서 전하는 거고 말은 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몸으로, 몸. 이 몸이란 얘기는 영혼, 정신, 신체 세 가지 중에서 신체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말로, 글로, 몸으로 할 때 이 몸은 그 뜻이 아니고요, 영혼, 정신, 신체를 다 포함한 대표로서의 몸입니다. 그런 얘기를 인문학에서 많이들 써요. 어쨌든 사람의 삶 전체 그리고 존재 전체, 이거를 뜻하는 말로서 몸으로 그들은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간음을 저지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요.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데리고 와요. 근데 그게 호세아가 자기의 온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와 결혼했는데 너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갔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가 깨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리신 건가?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하여튼 자기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어렵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아까 제가 미래 일을 알아맞춘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언자는 과거도 얘기합니다. 미래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거는 과거와 미래,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해석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과거를 해석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 걸어왔다. 너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과거를 해석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라고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언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대언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적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언서 전체 다 책 숫자로 따지면 17권인데요. 17개의 책의 내용 흐름이 무엇일까요? 자, 그거를 제가 이사야서에서 대표적으로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이 모든 예언서를 대표로 해서 표본으로 얘기할 만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의 전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에 성경 66권의 구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구약이 39권이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책망의 말씀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27권이 있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인류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그 책망을 받으시고 당신이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소망, 위로잖아요. 그래서 신약 27권 위로와 소망과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나와 있어요. 40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6장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구조가 각각 39장, 27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하고 제일 끄트머리 66장 이 두 군데를 설교 본문으로 제가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먼저 대전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나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의 부모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짐승도 그 기르는 사람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실제로 3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죄악의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고통이 온갖 종류로 신체의 고통이 임하고 그들이 사는 땅에 흉작 그리고 온갖 고통이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이나마 남겨두셨다.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망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싹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충격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아니, 가장 타락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린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소돔 고모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놓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 표현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6장에는 2절과 5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떤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살면서 뭐에 떠십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뭐 과장이고 부장인데 회장이나 또는 그룹 총수가 어떤 책망을 한다. 그러면 떨리지요. 그잖아요. 근데 살면서 뭐가 제일 떨리십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경외하고 야,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 24절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코로나19 중에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일부 예배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인터넷 예배를 완전히 탁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한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인터넷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그분들 중에서 아이고 성락교회 아니면 다른 데 나가지 이러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건 벌써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고 망가진 거예요.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에 매 안식일마다 오늘의 주일이죠. 여호와 앞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여기에 맨 마지막 24절에 패역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 1장 2절에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1장 2절에 거역했다. 맨 마지막 장 24절 끝절에 패역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언서 내내 구약 내내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거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 전집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늘 강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언자들이 외친 모든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저 먼 미래에 도래할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세상이 끝장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다 섭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다. 말하자면 그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창조부터 모든 시간의 제일 끄트머리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자시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한 33년, 그리고 창조부터 그때까지는 성부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시대. 말세는 세 시기 중에서 끝말 이 성령시대를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바로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사건, 이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오셔서 여러분과 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아예 사시는 것,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대표적으로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보라, 날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성경,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그거하고 틀리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지 않았느냐? 부부관계는 그 당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아주 중요하고 단단한 관계인데, 그런데 너희가 부부관계의 언약도 깼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읽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예언서의 마지막 책에 배치되어 있는 말라기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이 온다. 근데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좋아서 막 뛰는 것처럼 그런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 뭐를 기억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아라.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직접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언서 17권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히브리어는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 이거는 귀로 듣는 청각의 기능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거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들어라.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얘기를 제일 귀담아 듣습니까? 어떤 얘기? 여러분 그냥 이웃 사람 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 그분 얘기는 늘 맞아. 그런 거 당연히 주의 깊게 들어야죠. 근데 제일 주의 깊게 이 얘기가 내 삶의 중심이야. 그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언자들의 그런 메시지로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누리시는 축복이 이 12월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또 크리스마스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월 한 달이 예언서 17권을 읽기에 너무나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들어라 이 얘기를 생각하면 한참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2년 전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건 기억이 정확히 한 52년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신일중학교를 다녔는데 신일중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때 아직 교회 안 나갈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조그만 아이가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얘기를 잘 듣는다는 게 뭘 말하냐. 엄마가 얘 어디 가서 뭐 좀 해봐라 하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안 가니? 아유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조금 있으니까 또 안 가요. 너 왜 안 가냐? 아유 엄마 말 잘 들었다니까요. 귀에 청각 능력으로 들은 거죠. 엄마 말을 잘 듣는다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좀 자그마하신 분이에요. 안경 쓰시고.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확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를 왜 어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셌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듣는다는 게 나 귀 청각 능력 좋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듣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귀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언자들이 들으라 그 얘기는 그걸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